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광복 목사의 말씀 세미나에 동참하게 된 여러분, 주님 안에서 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7번째 상고할 주제는 욥의 신앙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욥기서 1장 20절로 22절을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온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흠이 없고 정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고 욥기서 1장 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6장 10절과 읽은 본문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는 말씀과 그리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의 본문의 말씀대로 욥은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오직 믿음,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신앙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욥의 이 신앙을 기뻐하시고 인정하셨습니다. 그의 가정은 아내와 아들 7과 딸 3을 두었는데 형제 우애가 있는 화목한 가정이었고 욥은 그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살도록 본을 보이며 가르쳤고 그들을 위해 늘 기도하였음을 욥기서 1장 4절 5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칭송을 받았고 당대의 거부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욥을 사탄은 하나님께 참소하기를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 집안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의 사면에 울타리를 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욥이 손대는 일에 복을 주셔서 그 가축이 땅에서 늘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손을 뻗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분명 주의 얼굴에 대고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욥을 하나님께 참소하는 핵심 내용은 욥의 신앙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신앙이 기복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순수한 신앙임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사탄으로 하여금 치게 한 것들을 살펴보면 기복신앙의 요소가 되는 재물, 자손의 번창, 건강에 대한 것들이었던 것입니다. 기복이란 무엇입니까? 기복은 부자 되기를 빌고 건강하기를 빌고 자식들 잘 되기를 빌고 장수하기를 빌고 극락가기를 비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모든 사람과 모든 종교에 이 기복적인 요소가 없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이든 사물이든 상관없이 자신보다 우월하고 강하게 보이면 그것을 신격화해서 그 대상에게 이러한 복들을 빌면 복을 받는다는 미신 신앙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면 새해 첫날 동이 트는 첫 시간에 동해바다 지평선이나 멀리 보이는 산등선 위로 서서히 솟아오르는 힘있는 태양을 향해서 신년의 복을 비는 것과 같은 행태입니다. 이러한 복을 비는 기복이 교회에까지 들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신만 창조자이신 하나님으로 바뀐 것뿐이고 하나님에게
이러한 복을 구하면 복을 받는다는 기복적인 신앙의 모습이 우리 중에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께 복을 빌고 구한 대로 욥에게 복을 주셔서 부자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을 잘되게 해주시고 온 식구를 건강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는 것이지, 그런 복들을 쳐버리면 그가 분명 주의 얼굴에 대고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욥의 신앙이 기복신앙이라고 참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의 첫 번째 시험에서 욥의 재산과 그 자녀들을 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결국 사탄은 욥의 재산과 종들과 그 자녀 7남 3녀를 쳤습니다. 그 결과 욥기서 1장 13절로 19절을 보면 욥은 그 많던 재산을 다 잃게 되었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욥에게 불어닥친 엄청난 고난은 일반 사람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극한 고난이었습니다. 이러한 극한 환난과 고난을 당한 욥은 벌떡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땅에 엎드려서 절망하고 원망하고 저주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욥기서 1장 20절로 2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말하기를 내가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벌벗고 나왔으니 떠날 때도 벌거벗고 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여호와께서 가져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감사와 찬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은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 다음 욥이 두 번째 시험을 받게 되는데 사탄은 계속 참소하기를 그의 뼈와 살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틀림없이 주의 얼굴에 대고 저주할 것입니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의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이 광경을 보고 욥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퍼부어댔습니다. 욥이 이런 아내에게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죄짓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의 말씀대로 믿음을 판정하는 시금석이 되는 고난은 욥의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오직 믿음, 절대 믿음을 확실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극한 고난은 용광로의 불처럼 욥의 이 믿음을 정금과 같이 되게 하였음을 욥기 23장 10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욥에게 닥친 극한 고난은 아니더라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겪고 있는 크고 작은 고난과 고통들은 성도들의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오직 믿음, 절대 믿음을 판정하는 시금석 역할을 하는 동시에 우리의 이 믿음을 단련하는 풀무불과 같은 것이 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욥의 신앙이 기복신앙이라고 참소한 사탄은 참패를 당하게 되었고 욥이 당한 이 엄청난 환난은 일반화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이 땅에 살 동안 크고 작고 간에 고난과 아픔을 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동시에 욥이
이러한 극한 환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감사와 찬양을 돌렸다는 것은 인간은 어떠한 절정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극도의 환난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욥이 입술로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이름에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그의 신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기서 1장 1절, 6장 10절, 19장 25절의 말씀대로 욥은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오직 믿음,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곧 초월의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모든 것 전부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신앙인이었음을 이미 소개했습니다. 욥기서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욥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자이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증거합니다. 욥기서 42장 2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욥을 참소한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과 내가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떠날 때도 벌거벗고 갈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라는 욥의 고백은 하나님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나타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했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욥은 전능하신 절대 주권자이신 초월의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타협 없는 절대 믿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욥이 기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재물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이 다 사라지는 극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것은 평소에도 기복적인 것들과는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며 동시에 극한 환난과 고난과도 타협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욥의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오직 믿음, 절대 믿음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 욥의 믿음에 반응하시고 보상하신 결과는 영육간의 엄청난 축복이었음을 욥기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친구가 욥과 변론하고 권면한 공통된 점은 욥이 지금 겪고 있는 극도의 심한 고난은 죄에 대한 징계로 그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친구들의 그러한 논리에 대해서 이러한 자신의 극도의 환난과 고난은 죄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고 반론을 강하게 펼쳤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엘리바스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대로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욥과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갚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욥의 영성을 높이 상승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했고, 욥기서 23장 10절에서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내 구속자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결국에는 이 땅 위에 서실 것을 나는 알고 있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욥의 영안이 열려서 장차 이 땅에 메시아 구주가 오신다는 것을 영적으로 보고 경험해서 참으로 알게 되었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셋째, 모년의 복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 17절을 보면 욥의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오직 믿음, 절대 믿음에 반응하시고 보상하심으로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는가를 잘 알게 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은화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는데 이처럼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위로를 받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아멘.